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넘어가서 27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다음에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앙망, WHO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WHO라는 단체에서 한국의 연간 자살률, 연간 얼마나 자살을 하는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약 25명 정도로 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25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인구로 따져보면은 1년에 13,000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이 WHO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보다 얼마나 잘 삽니까? 옛날에는 그저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고, 또 전쟁을 치르는 세대도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민주화 때문에, 민주화 운동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갈등을 겪었은 때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이만큼 알려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전되고 세계에서 한국을 모르는 나라가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는데 1년에 1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10대와 20대는요, 그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는요, 우리나라가 이미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당시에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10대와 20대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나친 경쟁과 사회적인 압박, 또 경제적인 부담, 또 심한 실업률,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시대를 돌아보건대 물질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병이 너무 많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그래서 저도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목사님들도 만나보면요, 외로워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외롭다고 그래요.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안 돼도 외롭대. 외롭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얘기할 상대도 없고 외로운 사람이 참 많아요. 여기 주변에 다니다가 이렇게 노인분들하고 말씀 나눠보면 외로우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로우시니까 괜히 개천 쳐다보고 지나가다가 건물 하나 쳐다보고 뭐 고칠 데 없나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처럼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외로우신 분이 많아요.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어제 불이 나게 이렇게 추리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한 달 남았는데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이사야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한 달 정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신다.
어둡고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고 우리 마음이 허하고 우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을 주신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지 않는가. 그 위로를 바라보면서 그 위로를 앙망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은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메시아를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예언한 그러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사야 40장 1절, 2절, 27절, 31절 통하여서 참된 위로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앙망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사야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39장까지 계속 나와요. 그러다 갑자기 오늘 40장부터는 위로하시는 말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너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자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시고 심판하겠다 말씀을 많이 전하셨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먼저 멸망당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해요. 그런데 그 멸망한 것을 보고도 남쪽 유다가 똑같이 또 죄를 짐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아예 없어졌어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물론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 황폐해지고 다 끌려가고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0년 동안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나겠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가? 그런 의심을 품어요. 또 우리가 죄 때문에 여기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는데 우리 죄는 또 어떻게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사야 40장부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너희 죄 다 용서해 줄 것이다. 다 용서해 줄 것이다. 너희를 건져내시고 너희 죄를 사해 주실 하나님이시다. 그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쭉 나온 거. 이것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너희 죄 때문에 나의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죄값을 치름으로 너희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런 위로의 말씀을 계속 40장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40장 1절, 2절, 27절, 31절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서러움 당하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에 끌려가는데 뭔 대접을 받겠습니까? 끌려가서 서러움 당하고 무시당하고 끌려온 백성이라고 그래갖고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멸시당하고 그 세월을 70년 무려 70년 동안 겪고 있는데 우리가 다 그러한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 위로를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위로가 필요한 이스라엘이다. 위로가 필요한 이스라엘. 오늘 27절에 보면은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곱아 그래요. 이사야서에 야곱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아 그렇지 않고 야곱아 그럴까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요,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온갖 간교한 꾀를 내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탈취했어요. 간교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형이 보복할까 두려워가지고 저 멀리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하란에 있는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갖고 거기서도 외삼촌을 속여가지고 재산을 몰래 또 자기 것으로도 만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남을 속였듯이 나반에게도 외삼촌한테도 속임을 또 당해요.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죄를 짓다가 사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온갖 강교와 장깨를 부리면서 사는 야곱,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그 야곱, 너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어리석게 행하다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온갖 고통을 당하는데 이제 너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너의 조상과 똑같다는 거야. 그 야곱아, 죄를 짓고 간교하게 어리석게 나가는 그 야곱아. 근데 그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죠?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거기 바벨론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거야. 나 포기하셨다. 나에 대한 계획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맨날 고통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나님께는 벌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길은 없는 것 같다. 나를 포기하셨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공의가 하나님에 의해 무시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공의롭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공의대로 행동하셨다면 나를 이렇게 버려둘 리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바벨론 포로 당하는데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불의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불의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자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 같고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29절에 보면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들은 피곤하고 곤비한 자들이 피곤하고 곤비한 자들. 피곤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무능한, 내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내적으로 힘이 없어요. 절망, 낭망, 실망에 젖어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곤비하다는 것은 삶이 너무 고단해요. 고단해갖고 지쳤어. 곤비한 거.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상황이 어렸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일제 식민지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탈취해가고 약탈해가고 괴롭히고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너무나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치고 너무나 실망스럽고 절망에 빠지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듯. 소년, 젊은 사람인데 힘 있는 사람, 힘이 있을 때 아닙니까? 혈기 왕성할 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좀 편식이 심해가지고 뭣도 안 먹고 자꾸 그러니까 야, 네 나이 때 야 철도 씹어 먹을 텐데 무슨 그 칼이냐는. 그 진짜 철을 씹어 먹을 수 있나 생각도 해봤는데 그럴 나이라는 거야. 뭐 힘이 있고 혈기 왕성하고. 전 나이가 많이 먹지 않았지만 요즘 젊은 엄마들 보면요, 젊은 엄마들도 어려워요.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 말하더라고요. 젊은 엄마들이 어려 보이면요 늙은 거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늙어 보이면요 죽을 때가 다 된 거래요. 어떤 분이 그 말 쓰시더라고요. 근데 아예 학부모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봐도, 학부모 지난번에 오셨는데 와도 어머니가 젊어 보여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못할 게 어디 있어? 철에라도 씹어먹었을 정도로. 근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위로가 필요한 존재.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쓰러지기가 쉽고 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입기 쉽고 그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근심이 찾아오고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까먹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치셨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아무리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피곤하고 무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져서 그래, 죄졌어. 그래서 우리가 왜 위로가 필요하냐면요, 죄져서 그래, 죄져서. 왜 위로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슬픔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서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관계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마음의 슬픔과 원망과 근심이 찾아와요. 우리가 친한 사람들, 가까운 우리 친척들, 친족들, 그런 사람하고 한번 대판 싸워보세요. 그럼 마음이 어떻죠? 마음이 흑암이에요. 저도 제 동생하고 싸우면서 한 며칠인가요? 말을 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니 매일 아침 보는데 말을 안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생지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우리 마음이 허한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처럼 살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야곱처럼 간교하게 죄를 짓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2절에 보면은 2절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참된 위로의 하나님 되신다. 참된 위로의 하나님.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하나님. 그 다음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떤 사람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명령하는지 모르지만 아마 선지자들한테 명령한 것 같아요. 선지자들한테 명령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위로해라. 하나님이 참된 위로의 하나님 됐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할 게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금 낙심하며 슬픔을 당합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가 이렇게 버려짐을 당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다가 이렇게 포로에 잡혀가고 무시당하고 압제당하는데,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 위로할 게 있어요? 잘 됐다. 한번 당해봐라. 내 말 안 듣더니 했더니 선생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 뭐 하라고 그러는데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다가 말 안 듣다가 잘못돼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잘 됐다 야. 내 말 안 듣다가 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물론 그 선생님 마음도 편하진 않겠지만 잘 됐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옛날에 아이들 가르칠 때 문제 이렇게 풀어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하면 꼭 반대로 해요. 꼭 이상하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 시험 망쳐요. 선생님 시험 망쳤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니 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고통당하고 슬퍼한다고 그래갖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그래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죄짓다가 벌받고 있고 죄짓다가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내 백성이라고 해요. 내 백성. 다른 백성도 아니고 내 백성. 위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친한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몇 마디 위로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얘기하면 뭐하죠? 아이고 뭐 걱정스러워 뭐 걱정스러워. 그만 좀 해라.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몇 마디 들어주다가 몇 번 얘기하면 아이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24시간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가 있어요.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닿도록. 이건 사랑하는 연인이 그 여자한테 사랑을 구하는 것처럼 안심시키는 말, 사랑하는 말, 마음에 말을 걸라는 거예요.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말이 참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이 참 좋아요. 마음에 말을 걸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이에요. 마음에 안심을 주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에 희망을 주시는 마음의 말을 걸어주시는 말이에요. 겉으로만 이렇게 와닿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요. 참 우리 마음이 편해요. 그건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줄 수 있는 위로는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겉에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겉에만 위로해 줘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말을 걸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가 고통하는 거 이제 끝났다. 너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끝났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거 끝났다. 그 다음에 내 죄악이 사해졌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게 끝난 이유는 너희 죄악 때문에 이렇게 포로 잡혀갔지만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너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악에서 너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때에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낙심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면요 예수님의 피값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위로예요. 그 참된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건져 주실 것이다. 너의 죄 충분히 죄값을 치렀다. 용서해 줄 것이다.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참된 위로예요. 한 달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데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 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가지고 참된 위로를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 친구나 식구들하고 시큰 싸우다가 화해한 적 있지 않습니까? 화해하기 참 힘들어요. 힘들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해가 됐어요. 야, 뭐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야, 없던 일을 하자. 그래, 알았어. 나도 잘못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해가 됐어.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죠? 마음에 뭐가 돌덩이가 하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돌덩이가 하나 없어진 것 같아요. 맨날 불편해요. 지나가면서 안 볼 수도 없고 맨날 불편한데 돌덩이 하나가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진정한 평강과 은혜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위로를 주시는 참된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런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앙망하는 자를 위로하신다. 앙망하는 자를 위로하신다. 28절에 보면은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없어요.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분이다. 이러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이 피곤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피곤하시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못 듣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이요, 얼마나 많아요?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당 1분만 기도해도요, 수십억 분이에요. 수십억 분이에요, 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기도도 하고, 별 기도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피곤하시면 어떻게 되죠? 야, 잠깐 기다려라. 나 좀 쉬자. 어떻게 24시간 네 기도 다 듣냐? 하나님 못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지혜가 한이 없으세요. 이런 하나님은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냐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이제 어떻게 되는가? 31절에 보면은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능력이 많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시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쉬엄쉬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분도로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는다. 그런데 뭘 해야 된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앙망할 때.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을 두면 능력이 많으신, 한이 없으신, 명철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전혀 새로운 힘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독수리 한번 보셨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면 탁 올라가면요, 여기도 가끔씩 새가 날아가는데요, 새 이름은 모르겠지만 아주 하얗고 날개가 큰 새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주 도도하게 있습니다. 도도하게 있는데 왜 있냐면은 고기 잡아먹으려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 뭐 도도하다고 그래서 뭐 고상하게 무슨 씨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고기 잡아 먹으려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도도하게 있어요. 그러다가 한번 쫙 날개를 펴면서 날아가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쫙 하면서 날아가면서 높이 날았다가 낮게 날았다 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날개 펴면서 날아가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사람이 만든 비행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행기는 떴다가 그냥 쭉 가다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새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새떼가 나르는 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새떼가 또 충돌도 안 해요. 그 많은 새가 나가는데 충돌도 안 해요. 인간이 만든 비행기가 그렇게 날아가면요, 다 충돌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충돌도 안 해요. 얼마나 멋있게 나는지 몰라요. 그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새 힘을 얻는다.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앙망하며 기다려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돼. 이사야 말씀은 메시아를 기다려라는 거예요. 앙망하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할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에이구 세상 말로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복도 없는 팔자 그러면서 그런가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살다 죽자. 아이 그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고 하나님께 불평만 하고 기다리지 않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해바라기가 막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리스마스를 이제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신 주님, 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해서 요즘 또 날씨가 추워지고 늦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데 저도 가끔씩 나가다 보면 마음이 쓸쓸해요. 그리고 떨어진 낙엽 보면 내 인생이 이렇게 떨어진 낙엽처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쓸쓸해요. 사람의 마음이 쓸쓸합니다. 사람은 고독한 존재, 혼자 왔다가 혼자 갑니다. 고독한 존재, 누가 같이 갑니까?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존재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늘 앙망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새 힘을 얻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